4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귀한 이 새벽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번째 시간으로 2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솔로몬과 이제 갓 출발한 새로운 왕정은 아직까지 위협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 아도니아와 그 무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후에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할 이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어질 것을 염려해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조용하게 지혜롭게 조심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어렸지만 아버지의 그러한 유언을 마음 깊이 새기었는데요. 선왕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의 왕권에 대적하는 위협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위협의 선봉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형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의 살아생전에도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해 목숨만 겨우 부지했었는데 여전히 왕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그 아도니아가 두 번째 반역을 은밀히 꾀하다가 결국엔 애누리 없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를 비롯한 이 같은 반역의 잔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왕위의 위협이 되는 적을 뿌리 뽑는 큰 대수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했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지위를 박탈당한 채 고향으로 유배되었고 군사령관 요압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 남은 과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바로 시므이의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을 배출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가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에게 왕권이 넘어가자 이를 증오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시므이의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는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흙을 뿌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위로와 격려이지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 같은 시므이의 저주와 만행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로 다윗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힘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라는 그 믿음으로 그를 살려주고 용서하였습니다. 다만 그 죄까지 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틈만 생기면 반역에 가담할 그 베냐민 지파의 유력 인사였기에 다윗은 유언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므이의 만행을 기억해서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하여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므이의 잘못에 대한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36절로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시므이는 당장의 아도니아에 가담했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명분 없는 처형은 오히려 솔로몬과 그 왕권에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내린 벌은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조치,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라는 조치였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그 사무엘 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시므이의 고향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바후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만약 시므이를 아비아달과 같이 귀양시켜 거주 제한을 둔다면 다윗 왕가의 감정이 좋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바후림 땅, 그 베냐민 지파와 함께 손을 잡고 먼 훗날 반역을 꾀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도록 약조를 맺었던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기, 시므이는 자신이 요압과 같이 처형당하지 않고 주거 지역을 제한하는 정도로 벌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평생토록 조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하였나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39절로부터 46절의 말씀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의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솔로몬과의 약속은 3년을 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이는 달아난 두 종을 잡아오기 위해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약속한 예루살렘을 벗어나 블레셋의 영토인 가드까지 다녀온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약속을 파기한 죄를 물으며 시므이를 처형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무서운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충동적인 성격을 자제하지 못한 시므이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금의 면전에서 흙과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충동적인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 죽음을 자초했던 이 시므이가 참 어리석으면서도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에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자문 앞에 잠깐 숙연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넘어지는 반복되는 죄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 후회하고 뉘우치는 수준에서만 멈춘다면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또 같은 길에서 더한 재앙의 길로 들어서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 실패했다면 왜 그 길에 들어섰는지, 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그 문제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뼈아픈 회개와 돌이키는 결단, 죄에 대한 끊임없는 민감함이 우리 안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는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조심조심하며 조심 또 조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그의 노년 말미에 신하들이 왕의 시중을 들도록 데려왔던 수냄 여인 아비삭의 시종을 받았지만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모습에서 끝까지 죄로부터 자신을 경계하고 부단히 애쓰려 하였던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김받은 다윗 역시도 삶의 마지막까지 죄와 끝까지 싸웠던 것처럼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동일한 길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복하는 회개와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원인과 이유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빠르게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민첩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부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